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또 12주 과정에 핵심 높은 치유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얻고 삶의 지향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제 책이 이제 3부작이 나와 있어요. 첫 책이 이제 탐구고요. 탐구는 이제 박사 논문입니다. 박사 논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12주간 할 내용이 치유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치유 다음에 나온 책이 그 핵심 강좌 성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지지난 학기에 여기 우리 슬리핑 피쉬에서 강의한 거를 바탕으로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월경에 다음 달이죠. 네 번째 책인 공동체 책의 출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탐구는 이제 박사 논문인데 심리학을 재해석을 한 거죠. 어거스틴이 플라톤을 해석을 해서 플라톤으로 신학 체계를 구성하고 아퀴나스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신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처럼 저의 작업의 목적은 20세기의 3대 사상가 중에 하나인 프로이드와 그 프로이드로부터 이렇게 유래되어진 여러 사상들을 신학 안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탐구 안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의 자아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의 본성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의 관계성의 문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자아의 문제는 사실은 시행하기 이전부터 최근에 이제 계시철학이라는 책이 출간을 했습니다. 그죠? 바빙크의 이 계시철학을 제가 어저께 14시간 동안 이제 쭉 그래서 독파를 했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이 자아의 문제에 관한 심리학적인 성찰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아의 문제는 이제 근대가 출발하면서 지식을 어디에서 기반할 것인가라고 할 때 데카르트가 고기토 에르고 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어떤 판명한 명증한 자기 자신의 존재로부터 지식 체계를 구성한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바빙크는 이제 계시에 대면한 나, 계시에 맞닥뜨린 나. 라는 것으로 이제 세계를 구성하고 계시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했는데요. 이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 이루어진 이 자아의 문제를 오히려 이제 계시의 문제로 당겨오고, 특별히 신학에서는 이제 인격 개념, 삼위일체의 세계의 위격 개념과 기독론에 있어서 이제 일위 양성 한 위격의 두 가지 품성,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 두 가지 품성 개념을 이렇게 대비해서 근대 철학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개념들을, 특별히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개념들을 이렇게 재해석해내고, 본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의 본성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가 그 추동이라는 개념을 써요. 우리가 욕망하는 추동이라는 게 이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뭘 원하고 뭘 바라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그 기초가 우리의 몸에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걸 욕동이라고 표현했고, 몸에 기반한 것인데 이 몸에 기반한 힘이 우리의 정신에 그것을 표상한다고 해서 정신에 표상된 힘이라고 해서 추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몸을 기반해서 이제 몸과 영혼과 이런 걸 다 설명하려고 들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 그다음에 위에 있는 나, 아래에 있는 나, 독일어로 이제 이렇게 프로이드가 설명한 것을 신학의 개념에 신학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두 가지를 함의하게 돼요. 우리의 본성을 인간론에서는
그 영혼과 그다음에 몸을 가진 것으로 이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과 몸은 어떤 성향을 갖냐면 프로이드가 설명하는 그런 형식의 추동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추동의 성격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넣어 주신 우리의 영혼에 심어 주신 추동을 이제 믿음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7세기 신학자들은 믿음 자체가 infused habit,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습관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향해서 추동해가는 힘이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반복해서 함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본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본성이 우리가 자연적인 본성에서는 몸과 영혼이 가지는 추동을 프로이드가 잘 설명해냈지만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문제, 우리가 죄가 있는 존재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마당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추동의 힘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넣어주셨다라는 그 지점에 착안해서 본성과 믿음을 대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관계는 그럼 이제 그런 우리 개인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세상과 관계 맺는가?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이런 관계성에 관한 문제가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크게 탐구에 있어서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에게서 혹은 이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다룬 게 파트 1. 파트 1에서 이제 그걸 다루었고, 파트 2에서는 이제 그 신학적 재구성, 그 다음에 이런 심리학적 개념의 신학적 개념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재구성하는 것을 다루었고요. 이게 이제 파트 2죠. 그리고 이제 파트 3에서는 이제 뭘 다루었냐면,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모델을 따라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인간은 이제 뭔가에 의존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존재다. 의존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존재다. 이 사랑의 욕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추동계인 것이죠.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죠. 사랑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항상 뭘 전제하죠? 대상을 전제하죠.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사랑받으려고 할 때 그 대상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야 되는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이 관계 자체가 사실은 매우 삼위일체적인, 추동의 성격 자체도 삼위일체에서 이제 출발한 거죠.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시고, 그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고 하는 이런 삼위일체적 관계 속에 이제 우리가 있고, 이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나누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시는 그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초대받는 걸 이제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는 항상 두 가지 축이 존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이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면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좌절에는 이제 뭐가 개입되어 있냐면 죄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죄 문제가 개입되어 있고, 그 죄가 개입되어서 좌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제 우리의 정서가 뭐냐면 이제 미움이라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는 사건이 가인이 자신이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택했던 것이 이제 사람을 죽이는, 미워하는 거죠. 그 이제 적개심. 그래서 성경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 그랬죠? 살인하는 자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므로, 그래서 미움이라는 적개의 감정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미움을 이제 보통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다스릴 것을 요구했단 말이죠. 근데 다스린다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억압하는 걸 생각해요. 그 억압하면 다스려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압력밥솥의 비유 이런 걸 제가 가끔 쓰는데요. 압력밥솥에 김이 가득 찬 상태로 뚜껑을 열어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조절이 안 되죠. 그죠? 다스리라는 말은 억압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억압하다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어떤 사람은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표현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기에 뭐가 작용하냐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작용하는 거죠. 부모의 양육 태도. 그리고 이 양육 태도에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이제 프로이드가 말한 자, 초자, 이드의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몸과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욕구의 주동의 힘이 예를 들어서 이드라면 이제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에 해당할까요? 자아에 해당하겠죠. 자아에 해당하고 그것을 이제 억압하게 되는 내적인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거리에 가서도 막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쳐다보지 않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어떤 것을 말할 때도 조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게 될 때 그 사람을 신경 쓰게 되는 게 실제로 그 사람이 그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때문에 내 과거의 경험 때문에 대체로 그 일에 신경을 쓰거나 눈치를 보거나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행동이 결국은 뭐로부터 오는 거냐면 부모의 양육 태도로부터 오게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프로이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제 초자라는 개념으로 통해서 설명을 했고 이 초자와 이드와 자아와 초자 개념을 제가 이 관계성 개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자기 표상 그 다음에 하나님 표상 그 다음에 타자 표상 이라는 개념으로 이 개념을 재해석을 했어요. 이 개념을 재해석을 하고 우리 안에는 이런 세 가지의 표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표상과 하나님 표상과 이웃 표상이라는 표상이 있고 그 표상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걸 이제 억압하게 되면 이 미움이라는 것을 억압하기 위한 내적인 기제가 발달하게 돼요. 그 내적인 기제가 뭐냐면 문제, 행동과 증상, 문제, 행동과 증상.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뭐 공포증이다, 혹은 불안증이다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혹은 우울증이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공포증 이러면 우리가 뭔가를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죠? 무서워하는 것인데 그 무서워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억압한다는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적개심이 올라오는 것을 억압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뭘 무서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어서 벌레 공포증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환 공포증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공포증이 있을 때 벌레를 내가 막 무서워한다. 벌레가 나를 해치나요? 그렇지 않죠? 벌레를 무서워하는 것은 누구 마음속에 있는 경험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경험이죠. 그러면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경험은 내가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 아무런 이전에 어떤 사건도 없는데 갑자기 그 벌레가 무서워지거나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전의 경험이 있을까요? 이전의 경험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공포라는 것은 뭔가 공격당할지 모르겠다는 공포잖아요. 그리고 공격하는 주체가 있고 공격당하는 자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공격에 관한 감정이 결국은 자기 감정이고, 그 공격에 대한 자기 감정은 어디에서부터 유래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억압되어져 있는 미움이 의식에 그와 같은 형태로 표상되어지는 것이죠. 불안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불안한 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뭔가 의식이 발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각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만났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계속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문을 왜 열고 닫냐면 군대 생활에서 그 장교였는데 비옥표에서 생활하다가 출근을 했는데 가스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은 거죠. 그게 이제 트리거가 됐어요. 그게 방아쇠가 되어서 이 감각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의식이 발달했냐면 문을 계속 열고 닫는 행동을 반복하는 의식이 발달한 거죠. 예전에 그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줄리아 로버츠가 살던 남편은 의부증이 있었던 남편인데 그 의부증은 되게 감각이 있어서 집에 있는 수건 같은 것도 일정하게 줄이 맞아야 되고 캔도 이렇게 다 일정하게 맞아서 줄이 맞아야 되는 그런 어떤 질서를 계속 부여하고 그것이 깨어졌을 때 막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 하는 이제 특징을 보였죠. 그런 게 이제 불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 불안이라는 것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를 분노 혹은 미움에 대한 불안이고 그것을 다스리는 방식으로 리추얼, 의식들을 발달시키는 거죠. 특정한 행동을 발달시키거나 특정한 사고를 발달시키거나 특정한 어떤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버릇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서 그것으로 이 미움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통제하는 방식인 것이죠. 우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면 해빙기를 겪습니다. 해빙기라는 게 이제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면서 괜찮아지면서 나타나는 징후가 있는데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살의 신호를 되게 많이 보내면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데 우울증일 동안에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다가 우울증에서부터 해방되고 좋아지는 시점에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증상은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으로 봐서는 자기 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내적인 균형인 거죠. 무엇과의 내적인 균형입니까? 이 미움과 증상 사이의 내적인 균형인 거예요. 이 미움과 증상 사이의 내적인 균형을 뭐라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그거를 이제 핵심 감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증상과 우리 안에 억압되어져 있는 미움 사이의 내적인 균형을 핵심 감정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감정이라는 건 이렇잖아요. 뭐 이제 오늘 저녁에 시험 발표가 있다. 그러면 붙을까 떨어질까 그럴 때 불안하죠. 그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럴 때 우울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오늘 뭐 고백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내 고백을 받아주었다. 그럴 때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환경에 보이는 매우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내적인 반응들이 감정이에요. 근데 이런 종류의 증상들은 이 감정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면 엄격하게 자동화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우울증이라는 건 결국 우울하지 않아야 되는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우울하고 집에 뭐 가스레인지도 다 꺼지고 TV 전원 같은 것도 다 꺼져서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을 열고 닫고 100번 이상 하다가 엘리베이터까지 와서 엘리베이터 문을 버튼을 누르고 다시 가서 확인하고 1층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또 확인하고 이러는 어떤 그 행동 자체가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거기 뭐가 부여되어져 있어요? 엄격한 자동성이 부여되어져 있죠. 그런 이제 엄격한 자동성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가 이제 증상이고 핵심 감정이란 이처럼 엄격하게 자동성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팔을 이렇게 접었어요. 이 접을 때 작용하는 이제 근육이 뭐 의두박근, 뭐 삼두박근 이런 근육이 작용하잖아요. 이두박근의 수축과 삼두박근의 팽창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의지가 내 몸으로 관철되어지고 그렇게 관철시킬 수가 있죠.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의지와 어떤 유기적인 몸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지성과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팔을 굽히는 것때 작동하는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해요. 수의근.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몸에는 이렇게 수의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근육도 있냐면 심장같이 불수의근도 있어요. 심장을 아니야 너 좀 쉬어라. 너 뭐 1분 쉬고 좀 빨리 뛰어라. 한다고 좀 빨리 뛰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감정을 근육에 비한다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수의근에 해당할까요? 불수의근에 해당할까요? 어떤 건? 감정을 근육에 비유하자면 사실은 감정은 상당히 몸과 관계가 깊거든요. 감정이라는 것은 내 몸의 상태, 프로이드가 이제 역동 개념을 몸과 연관지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설레는 사람을 만나서 부끄럽다. 그럼 딱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그죠? 혈류가 갑자기 얼굴로 막 이렇게 심장이 막 뛰고 교감신경이 막 작동하면서 몸의 기초 대사들이 막 증가하고, 그죠? 혈관에 압박이 가면서 모세혈관으로 피가 막 확장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정하게 불수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감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서 수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에만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여서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지만 너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성경이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감정을 그렇게 통제할 수도 있고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외부적인 환경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존재가 사람의 존재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핵심 감정이라는 것은 이것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미움과 문제행동 혹은 증상 사이에 마치 심장처럼 엄격하게 자동화가 일어난 거예요. 엄격하게 자동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루터식으로 표현하면 노예의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이 핵심 감정을 근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추동이라는 방향에 있어서 그 좌절로서 이게 죄라면 이 억압으로 인해서 문제 행동과 증상은 일종의 죄의 결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상태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전적 부패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의지는 뭐 선한 것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선한 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제 제가 썼던 이제 세 번째 책의 성화편에 보면 어거스틴이 이 이제 리비도라는 개념이 사실 어거스틴의 책에 나와요. 어거스틴의 책에 나와서 어거스틴은 이 리비도가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본 거예요. 아모르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모르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아모르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에서 무엇의 만족을 취하려고 할까요? 보통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누구의 만족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체계 자체는 그냥 자연적 체계 안에서의 자기 만족의 체계인 거죠. 자기 만족의 체계인 거예요. 아모르수이에 해당해요. 그 아모르데이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의존적인 사랑의 욕구에 뭔가가 주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주입돼야 될까요? 믿음이 주입돼야 되는 거죠. 그죠? 믿음도 어떤 성향을 가진다고요? 추동의 성향을 가진다. 욕구의 성향을 가진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이 신앙 감정론에서
대체로 참된 신앙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 그 감정이라고 할 때 그 사용된 단어가 affection이라는 단어예요. affection은 이제 애착하는 거죠. 무엇인가에 애착하는 거예요. 뭘 애착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애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애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심겨야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근본에서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구조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과 미움의 구조는 어디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축복과 저주의 구조하고 같죠. 언약적 구조하고 같습니다. 제가 이거 성화를 다룰 때 했었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구조하고도 같습니다. 근데 그 축복과 저주가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죠.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란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면역에 있어서 질병을 극복하는 힘에 있어서 성장한다는 의미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넘어질 수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어른들 말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혼주를 너무 오냐오냐 했더니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 그런 상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심리적 좌절을 정신 건강의 예방주사로 봅니다. 예방주사로. 그래서 적절한 좌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우리 안에 미움이 발생하고 어떨 때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구조가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아모르 데이의 구조를 따라서 역시 축복과 저주의 구조로 우리 어떤 인간 존재의 특성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탐구에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치유의 과정에 있어서 치유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이제 치유 편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치유 모델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핵심 감정 찾기, 파트 4예요. 파트 4. 탐구에 있어서 파트 4. 찾기, 그 다음에 핵심 감정 보기, 그 다음에 핵심 감정 지우기,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언약적인 인격 주체 세우기라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라는 책은 요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가 각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나오는 감정은 이제 12가지 되어 있어요. 12가지. 물론 핵심 감정은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12가지의 감정은 뭔가 이렇게 유형화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유형화하기는 좀 어렵죠. 개개인의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유형화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보았듯이 자유의지와 노예의지, 노예의지라는 말을 많이 듣고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구나 하고 이런 것을 알기는 하는데 그 전적 부패에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를 반복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자기 죄를 어떻게 하는 경향이 생기죠? 합리화하는 경향이 생기죠.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안에서도 타협이 일어나요. 같은 문제에서 계속 넘어지거든요. 계속 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거죠. 이렇게 넘어져도 하나님 날 사랑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심리적으로는 자괴감과 자책감이 밀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적으로 막 타협이 발생하는 거예요. 타협이 발생해서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정당화하는 교리가 발달하게 되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구원파의 교리라든가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정상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형태의 반율법주의나 무율법주의적 신앙적 형태를 보이는 마치 섹터나 이단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자기 신앙을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결국은 이 문제인 거죠. 자기 문제에 대해서 전적 부패했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건 더 동의하죠.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고 내가 로마서 7장처럼 오발 안 하는 공부한 사람이라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뭐 그걸 타는 다 동의가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도 제시하지 못하고 본인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자기의 제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들고 갑니다. 교육자들한테 들고 가고 믿음의 선배들한테 들고 가고 그렇게 들고 갔을 때 이제 무슨 소리를 듣죠? 기도하세요. 그죠? 말씀 읽으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뭐 수많은 기도를 한 사람들, 수많은 말씀 읽으신 분들이 그러면 안 넘어지고 멀쩡하게 잘 사느냐? 안 넘어지고 멀쩡하게 잘 살았으면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겠어요? 그죠? 뭔가 잘 안 되는 어느 지점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해답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사실은요, 이 치유편은 이 12가지 감정, 12가지 감정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이 4가지의 단계를 다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 4가지는 또 어떤 구조하고 이제 닮아 있냐면 제가 이 찾기와 보기와 지우기와 언약적 인격 주체 세우기는 제가 임상에서 제가 이 핵심 감정을 어느 선생님에게서 가져왔냐면 이동식 선생님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케이스를 많이 하신 선생님으로부터 가져왔어요. 그 선생님의 케이스를 분석한 이제 논문에서 그 선생님의 치료의 과정들을 분석한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하고 연결을 지었냐면 기독교 강요의 구조하고 연결을 지었어요. 기독교 강요의 구조를 보면 기독교 강요의 1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서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로마서에서 만물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 강요 1번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아는 쪽으로 가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쪽으로 갑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죠. 율법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율법으로 누구를 알게 돼요? 율법으로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 나를 알게 되고 그 나를 아는 걸 통해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의 구조가 3번은 그렇게 그 구속주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연합할 것인가 하는 믿음의 교리, 연합의 교리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렇게 연합한 사람이 4번에 가면 교회에 가는 얘기를 주로 다뤄요. 교회에서 뭐가 베풀어지죠? 은혜의 수단들이 베풀어지고 그 은혜의 수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를 주입받아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따라서 이게 이제 찾기와 찾기의 구조. 창조주 하나님, 만물에서 자연과 대면하여서 인간이 자기 존재를 알게 되잖아요. 자기 존재를 알게 될 때 그 자연과 대면하여서 자기 존재를 알게 되는 과정 안에서 자기 핵심 감정을 찾는 과정을 보여드렸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죄를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로 나아가게 됩니까?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계는 더 깊이 자기의 부패한 본성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리고 왜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지, 왜 나는 일어설 수 없는지, 왜 나는 이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넘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측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무장해제시켜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자기를 보게 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지우기는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통 성화에 있어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mortification, 우리 죄가 죽는 것과 그다음에 vivification,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두 가지를 이제 성화로 얘기하는데 그 상분이 이제 주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연합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어떤 식으로 지워져 가는지 혹은 녹여져 가는지를 이제 이렇게 다루고, 맨 마지막에 은혜의 수단은 이렇게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은혜의 수단이 베풀어지는 그 교회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가 나누시는 사랑의 교제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언약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언약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인격 주체로서 쓰는 과정을 이렇게 네 가지로 치료 개인 모델을 이렇게 했고, 이거는 기독교 강요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라는 책은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치유라는 책은 좀 더 이제 이렇게 프랙티컬한, 우리가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로 다뤘고요. 성화의 문제에 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다루는 부분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좀 심리학적 스탠스가 더 강하고, 성화는 좀 더 그 신학적 스탠스가 더 강합니다. 근데 성화편은 이제 보통 장로교회의 교회론을 위로부터의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장로교회의 표지가 뭐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죠. 근데 보통 루터교회에서의 교회 표지는 뭐냐면 성도거든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초점이 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래로부터의 교회론이라고 해요. 루터 교회가 사실은 교회론에 있어서는 이제 그 교회의 구조에 있어서는 고교회의 전통을,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고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론에 있어서는 사실은 더 수평적인 교회론으로서 이걸 더 아래로부터의 교회를 강조한다면, 칼빈파들의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말씀과 성령과 기도라는 이 마크, 이 표지는 결국 누가 이 교회에 말씀을 제공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관한 법적 기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위로부터의 표지를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성화론에 있어서도 주로 위로부터의 교회와 관련된 표지가 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성화가 매우 개인적인 문제처럼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막 말씀 읽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고난들에 막 이렇게 부대끼어서 사는 것을 주로 성화로 설명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주로 이 성화라는 책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책에 이제 우리가 10월에 나오게 될 네 번째 책은 이제 공동체인데요. 근데 성화가 꼭 이렇게 위로부터의 교회론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거든요. 칼빈이 교회를 말할 때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교회를 말할 때 어머니라고 얘기했고, 키프리아누스가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랬거든요. 어머니라는 말은 이제 양육자라 이 말이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어머니에게 어떤 양육을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비잖아요. 이게 유비예요. 어머니한테 우리가 어떤 양육을 받습니까? 젖을 먹고 뭐 여러 가지 실수들을 이렇게 해도 허용받고 하는 이런 어떤 관계성, 엄마와 맺는 그런 친밀한 관계성, 엄마와 맺는 이런 애착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세상에 대한 신뢰, 그리고 관계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서 이렇게 훈련되어서 세상과 관계 맺을 수 있게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중생하게 되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성찬을 커뮤니언이라고 해요. 커뮤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커뮤니언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공동체를 이룬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함께 서로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장로교회가 취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최근 한 20년 경향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부분이 서로 간의 소통과 교제가 약하니까 뭐가 막 동원돼요? 여러 프로그램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뭐 알파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두날개 프로그램이라든지 가정교회 프로그램이라든지 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 있냐면 이런 수평적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이거든요. 근데 이 수평적 공동체가 그렇게 매뉴얼화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번 이제 공동체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은 이 치유라는 책에 이 네 가지 기독교 강요의 네 가지 구조, 사도신경의 네 가지 구조하고도 맞물려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 마지막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죠. 사도신경의 구조, 기독교 강요의 구조, 그리고 찾기, 보기, 지우기, 언약적 인격 주체 세우기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12조 정도 이제 다룰 텐데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룰 게 이제 첫 번째 부분 부담감이죠. 1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담감이고 책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하듯이 공동체가 나눌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담감에 관한 것을 찾기, 보기, 지우기, 언약적 인격 주체 세우기로 네 가지로 제시를 했고 여기 보면 이제 성경적 사례들도 나와요. 보기 같은데 성경적 사례들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사례들도 볼 수 있고 찾기에서는 여러 증후들, 심텀과 같은 증상들을 볼 수도 있고 그게 끝나고 나서 토론을 위한 질문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공동체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핵심 감정, 부담감. 톨스토이. 톨스토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톨스토이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톨스토이의 감정은 뒤에 이제 제가 분석한 것에 보면 톨스토이를 정신 분석하는 외국의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어려서 막 그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계속 가족들이 죽어요. 그의 어떤 종교성에 이런 배경들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들 그리운 편인가 아마 거기 좀 나올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지난날의 행위가 앞으로의 삶에 많은 부담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영혼을 살찌우는 데 정진하면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삶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핵심 감정 부담감은 삶의 그림자를 거부하는 데서 시작된다. 아까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우리 면역이 잘하는 것이 이제 심리적 좌절은 정신 건강에 뭐다고요? 예방 주사인데 그런 이제 좌절을 거부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라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이고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견한 것인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싫으니까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죠? 부담감은 이제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부터 삶의 그림자를 누려하게 되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이나 면접을 크게 부담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초연하게 될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 6세 이전의 아이에게 부모는 우주와 같습니다. 그 우주와 세계가 아이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켰을 때 부모의 흡족한 미소는 아이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만족은 금세 일상이 되고 자녀는 더 높은 수준의 부모의 만족을 위해 노력을 요구받습니다. 이제 사실 아이들은 이렇게 사실 우리가 어른들하고 관계할 때 그렇잖아요. 한국에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한데요. 이런 거죠. 뭐 같이 식사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괜찮습니다. 이 말이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정말 괜찮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시집살이 우리 10월 들어 그러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뭐 할까요? 아이고 얘야 됐다 이 말이 아이고 얘야 됐다 이 말이 정말 됐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이제 암묵적 의사소통 같은 거죠. 묵시적 의사소통 같은 것들이 아이들은 더 하겠죠. 부모가 이렇게 이중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밥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먹으란 말일까요? 먹지 말란 말일까요? 먹으란 말이죠. 근데 언어적 메시지는 뭐예요? 먹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이는 어떤 말을 들을까요? 먹지 말라고. 언어적 메시지를 들을까요? 비언어적 메시지를 들을까요? 맞아. 비언어적 메시지에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처음에 의사소통하던 방식이 뭐였어요? 비언어적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베이비 사인이라고 하는데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자기 나름대로 사인이 있고 엄마가 그것을 알아먹죠. 그런 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에게 이제 부모의 이런 비언어적인 실망하는 눈빛, 그다음에 나한테 보내는 찬사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죠. 그 애가 이제 한 5살, 한 초등학교 한 4학년만 돼도 막 기분 나쁘면 자기 방문 꽝 하고 닫고 들어가는데 아주 어릴 땐 부모가 막 나무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품을 막 파고듭니다. 걔는 자존심이 없고 걔는 안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라도 사랑받아야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의 그 절절함이 있는 거죠. 부담감은 바로 그런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 아이는 자신의 발달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과업에 대한 도전에 계속 직면하며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EBS 다큐 학교란 무엇인가 제6부 칭찬의 역효과에서 한 가지 재미난 실험을 합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 실험자는 한 그룹에게는 너무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이런 칭찬을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가만히 있다가 문제를 푼 후에 푼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격려를 했습니다. 진짜 실험은 그 다음이었는데요. 그 두 그룹의 아이에게 난이도가 높은 시험지와 난이도가 낮은 시험지를 제시했을 때 문제를 푸는 동안 칭찬을 계속한 그룹의 아이는 난이도가 낮은 시험지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난이도를 높은 시험지를 택했다가 못 풀었을 때 자기에게서 칭찬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칭찬을 과하게 하면 오히려 아이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실제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난이도를 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서 도장 같은 거 받는 것을 이제 6학년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주고 도서관에 가서 책 읽기를 시켰더니 애들이 그 독서 도장을 많이 받으려고 몇 학년짜리들이 읽는 책을 가지고 와서 읽었을까요? 2학년, 3학년짜리 읽는 책들을 들고 와서 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부모의 기대나 칭찬으로부터 아이가 보이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이 실험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받는 칭찬을 유지하려는 내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둘째, 아이는 칭찬하는 권위자의 눈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감정 부담감은 칭찬을 받으려는 내적인 힘, 감정의 힘과 자기 안에 내면화된 권위자를 만족하려 하는 감정의 힘 사이의 세의 균형입니다. 자기 안에 내면화되어진 사람이 있는 거죠. 이미 내가 그런 낮은 난이도의 어떤 검사지를 내가 선택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나를 칭찬해 주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자기 안에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타자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자상이 나한테 주는 어떤 칭찬을 얻기 위해서 그걸 얻으려고 하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난이도가 낮은 시험지를 택함으로 본인의 행동을 그렇게 통제함으로 대상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때 아이가 받는 내적인 힘이 뭐라는 거예요? 부담감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핵심 감정 부담감은 칭찬받으려는 내적인 세력의 균형이다. 성인이라면 이 힘을 자연스럽게 조정하거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겠지만, 유아는 만족을 위해서 이 힘의 일부를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이라면 다른 데 가서 풀거나 수다를 떨거나
직장 상사를 모여서 막 욕하고 헐뜯거나 뭐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해소할 수 있지만 아이에게서 엄마나 선생님은 막 우주와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힘의 일부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억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담감은 주로 어떨 때 어떤 현상으로 우리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핵심 감정 부담감의 타자상은 관심과 배려가 넘치면서 간섭이 많은 존재입니다. 이제 아이가 아까 전에 그 대상이 느꼈던 감정 있죠? 그런 타자상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타자상이 있어서 그 타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관심과 배려가 넘치고 간섭이 많은 존재예요. 이렇게 칭찬하고 아까 전에 EBS 실험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하고 막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자랑을 방해합니다. 제가 예전에 CCC를 학생 때 했어요. 학생 때 CC 뒤에 이제 책에도 이제 얘가 나오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좀 예를 들자면 그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필리핀에 이제 뭐 GBT 선교사 거기 가서 이제 1년간 장기 선교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원주민인데 그 감자농사법을 가르쳤대요. 선교사님이. 늘 이렇게 채집으로 먹고 사니까 농사하는 법을 모르는 원주민이었던 거죠. 근데 감자농사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못 배웠겠어요? 감자를 조그맣게 몇 개를 얻어서 그 마을 앞에 조그맣게 한 평 난 듯한 밭을 만들었는데 여기 감자가 난다고 하니까 그 마을 주민이 부락 주민이 뭐 100여 명 이렇게 됐는데 100여 명 되는 애나 어른들이 오며 가며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파보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파보고 묻어고 파보고 묻어고 하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사람에게서 간섭이라는 게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자기 안에서 여무는 것보다 타인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에 부응하고자 하는 욕망을 더 크게 만들고 대상을 더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힘이 충분히 발달하기도 전에 그 대상의 필요에 맞추다 보면 자기의 역량이 발달하는 것들을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역량보다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역량 이하의 선택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높은 과업의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부담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 그 너무 오버한 그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 이제 뒤에 이제 또 다른 감정들이 나올 거예요. 핵심 감정 부담감은 어려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타인인 부모와의 애착 관계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사람은 타자의 시선을 늘 감시하는 자의 시선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동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부모의 간섭은 나중에 애착 대상이 없을 때도 작동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애착 대상이 없을 때도 작동해요. 그렇죠? 핵심 감정 부담감은 타자에게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늘 긴장이 되어 있으며 간섭할 것 같은 무언의 분위기가 그를 항상 압박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할 때마다 누군가 이유를 묻는다면 아이는 한참 생각해야 되고 그런 이유로 무언가 요구할 타이밍을 자주 놓치게 됩니다. 아이는 그런 자신이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에 자주 직면하는 자아는 타인이 무언가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심사숙고를 거듭한 이후 필요를 이야기했던 자신의 모습에 부탁이나 청탁을 거절하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오랜 원망 충족을 위시 풀필먼트, 오랜 바람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감정 부담감은 타자상은 이처럼 감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보는 세계 역시 감시당하는 세계입니다. 따라서 그 타자가 권위자인 경우 가까운 사람들을 눈치를 보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부담감의 타자상의 간섭은 적극적 간섭이 아니라 감시이고 무언의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뭘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선인 거죠. 우리 그 모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모임할 때 발표하라 그러면 무언의 압력 같은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주로 가죠? 막내한테. 그래서 자연스럽게 위기가 형성되면서 막 쳐다봅니다. 한두 사람이 쳐다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아,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압박감이 들잖아요, 그죠? 아, 누가 아무도 시키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이제 타자상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요한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이런 태도를 언어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지하며 만족을 주는 타자의 태도에 의존하여 사랑받으려는 힘을 키웁니다. 눈치를 보는 것이죠. 아이는 매우 잘하려고 하고 이것이 아이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합니다. 동시에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이는 누가 쳐다보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혼자 일을 주로 처리하려고 됩니다. 눈치 보는 상황이 늘 힘들었던 핵심감정 부담감의 사람은 부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요구를 받을 때 자신이 느꼈던 부담감을 타인이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인 거죠. 자신이 그럴 때 너무 힘드니까 타인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육자의 과한 애정과 간섭은 일반적으로 볼 때 자유로운 태도로 보이지만 이러한 과함이 아동이 어려서 치러야 할 여러 과업에 개입하게 될 때 그 많은 개입은 아이가 양육자를 의지하게 하거나 현실 관계로부터 후퇴하게 하고 사회적 기술의 부족을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는 대인 및 동료 관계에서도 철수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특히 윗사람과의 관계를 어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핵심 감정 부담감을 지닌 사람의 장점은 사실 누구보다도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부담감은 사람을 성실하게 하며 헌신하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죠. 업무에 있어서도 그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직장 상사로서 그는 부지런하고 똑똑한 상사여서 그의 부하 직원들은 그에게 일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어려서 자유로운 태도로 양육자가 핵심 감정 부담감을 치러야 했을 실패의 기회를 앗아감으로 겪었던 감정을 그의 부하 직원들도 똑같이 겪는 것이죠. 이제 부담감이 이제 실패할 기회를 계속 이제 회피하는 거잖아요. 실패할 기회를 회피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막 만전을 기하는 거죠. 막 열심히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핵심 감정 부담감을 가진 사람의 직장 동료 혹은 부하 직원들은 그 사람이 혼자서 일을 다 하니까 밑에 있으면서 마치 어떤 감정을 갖냐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가졌을 법한 감정을 갖게 되죠. 그 밑에 있으면 일을 못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죠. 매우 공교롭게도 그의 부담감을 주변 사람들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투사작동 일시라고 해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다른 사람이 느껴요.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타인과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간섭으로 인해 부하들은 같은 방식으로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핵심 감정 부담감은 업무 분장, 신뢰, 위탁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의 마음을 이웃과 나누며 동료로부터 도움을 이끌어내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투스텝, 핵심 감정 부담감 보기. 핵심 감정 부담감은 의존을 통해서 사랑받으려는 욕구가 양육자의 높은 기대로 인해서 좌절될 때 일어나는 또 다른 욕동입니다. 욕동이라는 말의 뜻은 이제 이해되셨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한쪽 방향. 욕구하고는 그러니까 본능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원하고 바라는 이제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약한 자아가 미움의 감정을 해소하지 못해서 내적 감정 세력의 균형을 위해서 동원된 감정이 부담감인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움이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좌절되었을 때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을 억압했을 때 증상이 생기는데 그 증상은 지금 옆에 보기 찾기에서 막 했던 막 만전을 기하고 이런 행동들이 증상이에요. 그 증상과 이 미움 사이의 균형점, 역동적 균형점, 이런 엄격한 자동성을 가진 감정이 뭐다고요? 거기에 있는 감정이 그게 부담감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심장이 불수의적으로 뛰는 것처럼 유사한 상황이 닥칠 때 마치 같은 감정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초췌한 모습으로 상점실을 찾은 유진 씨는 우체국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가 전지산을 바치라는 기도원장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일할 때나 집에 와서 쉴 때, 교회에 나갈 때도 계속해서 이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시달리게 된 게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죠. 아마 그게 부모상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마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우체국을 퇴직하면서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얼마간 평안했으나 곧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상담실에서 그는 이 재산을 찾아줄 수 없냐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부담감을 기저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자의 간섭에서 비롯된 핵심감적 부담감의 내적인 부모 원상과 하나님 교상의 왜곡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걱정이 많고 수줍어하며 불안해하고 복종적이며 자기 권리를 옹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동료 관계에서 철수하는 경향을 띱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교회 장면에서 쉽게 착취를 당하게 되고, 이들은 누구보다도 더 자주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압박감을 주면서 그 압박에 굴복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런 지점은 죄의 세력으로서 육신에 대한 정의와 매우 유사합니다. 핵심감정 복이란 이런 욕동을 이해하는 것이며, 내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욕구의 좌절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좀 그 부분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핵심감정 부담감의 역동 사례. 신영 씨는 늘 부담감을 호소합니다. 그는 매우 유능한 재원이며 모든 일에 빈틈이 없습니다. 그녀의 초기 기억 속에 아버지는 집을 비울 때면 모든 전원의 콘센트를 뽑고 그 뽑은 콘센트를 작은 사기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행동에서 짐작되는 게 있죠. 불안이 되게 높은 사람이라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일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핵심 감정 탐구에 나왔던 시험 불안으로 고통받던 경자 씨, 이제 이 두 개가 경자정의가 이제 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이제 이름이 두 개가 막 섞였어요. 정의로 보시면 됩니다. 정희 씨의 아버지도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행선지를 매번 확인했습니다. 이 두 살의 경우 부모들은 그녀들의 기억 속에 세심하고 간섭이 많은 편이었고,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무기력하고 자기 삶과 생존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이 입장에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적응하기 마련이지만 가난한 아이가 그러한 삶을 견뎌내려면 아이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과한 애정은 자녀에게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심리를 자극하고, 이것이 지속되면 자녀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앞서 본 신영 씨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그녀의 아버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까지도 과도하게 신경을 씁니다. 아버지의 이런 태도는 어린 시절 신영 씨의 양육에서 계속 반영될 수밖에 없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린 신영 씨는 일정 부분 신체의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장의 힘을 아버지의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짜증과 미움을 억압하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때 드는 감정이 바로 핵심 감정 부담감입니다. 핵심 감정 부담감의 예시는 두 가지 정도인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1달란트 탕감받은 종입니다.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자신이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없었을까?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가 받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평생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모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 그가 빚을 탕감받은 이후에 한 일은 바로 자신에게 빚을 진 동간의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 그의 심상은 주인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위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냐?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지만 그는 아마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빛을 갚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단지 갚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랜 빛 독촉에 시달린 어느 현대인을 머리에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는 빛을 다 갚은 후에 채권자와 여전히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할까? 그렇지 않겠죠. 아마 지긋지긋할 것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이 종의 마음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 동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부담감을 느끼는지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의 직원으로부터 받은 고가의 선물은 우리의 마음의 부담감으로 돌아옵니다. 그 선물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서로 호감을 가진 남녀 사이에서도 관계가 진전된 정도보다 더 값비싼 선물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 종의 마음은 이런 종류의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그를 긍휼히 여겼으나 그가 인식한 주인과의 관계는 빛을 당감받을 만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칼뱅이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에 근거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며 성령에 의해 우리의 정신에 계시되고 우리의 마음에 인친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이 동관에게 대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자신이 지닌 하나님 표상이 어떤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웃을 이해하게 되며 부모가 살아내는 이와 같은 방식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됩니다. 핵심감정 부담감의 두 번째 성경상의 예는 주인에게 받은 한 달란트를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종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감정 부담감과 영적 부담감의 차이. 핵심감정 부담감은 영적인 부담감을 주는 설교를 들을 때 다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영적 부담감 혹은 거룩한 부담감에 대한 설교를 종종 듣는데요. 건강한 성도와 제자에게 이런 부담감은 필요한 감정입니다. 브루스 월키는 영적인 부담감을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느꼈던 죄책감과 복음 전도에 대한 압박감으로 묘사했습니다. 예컨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벽화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을 위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신자는 율법의 요구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해 은혜를 더욱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핵심감정 부담감을 지닌 사람은 설교를 들으며 부담감을 느낄 때 과도한 의무를 지는 상태가 되거나 혹은 뒤로 물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다른 패턴인 거죠. 적극적으로 이제 파이팅하거나 혹은 이제 플라이팅하는 그런 두 가지 다른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컨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하지? 내 전 재산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등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는 부담감이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핵심 감정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교회는 자주 우리의 헌신에 대한 부담을 설교하거나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객관적이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권위자들의 요구에 휘둘리게 됩니다. 핵심감정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의 내면에 도사된 양육자는 그들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존재인 것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가지는 영적인 부담감은 은혜에 기원하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기쁨이 있는 헌신인 반면에 핵심감정 부담감은 왜곡된 하나님 표상의 요구에 주눅들게 하며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합니다. 그들은 자발성이나 기쁨보다 권위자의 사랑을 구별하면서 의존하고 복종하는 굴욕적인 삶이 빚어내는 부담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과 또 굴욕적이고 눈치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감정 부담감의 하나님 표상은 이제 늘 무언가를 요구하고 부담을 주시면서 감시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요구는 매우 이상적이고 높으며 그 기대를 쉽사리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너무 남았습니다. 20분 남았어요. 핵심 감정 부담감 지우기 보겠습니다. 핵심 감정 부담감에서 벗어나 건강하면서도 영적인 정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치유는 찾기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본격적인 변화는 핵심 감정 보기에서 시작됩니다. 본다라는 말은 내 감정이 어떤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의 힘들이 어떻게 내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요 균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요 균형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우선 핵심 감정 부담감의 일종의 죄의 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오해는 로마서 7장 21절을 주의하면서 죄의 호칭을 법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이끌거나 강제하는 내적인 원리 곧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프로이드는 본능과 욕동을 구분했는데 본능은 유기체의 고유한 조직화된 선천적인 행동의 방식으로서 행위의 목표와 대상은 한정적인 반면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고프다. 밥 먹고 나면 그 본능이 지속되지 않죠. 일정 시간이 지나야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욕동은 어떠냐면 욕동은 표적이 되는 대상은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이제 본능은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잖아요. 배고프다 이러면 뭐 배고픈 게 뭐 이렇게 우리가 쇠를 먹는다든지 뭐 플라스틱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우연하게 내가 맞닥뜨린 걸 막 먹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욕동은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연성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왜 돼지 꿈이 돈 들어오는 꿈이에요? 서양 사람들도 돼지 꿈 꾸면 돈 들어온다 생각할까요? 무슬림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돼지를 회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런 게 우연성이죠.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은 돼지를 돈하고 있는 데를 지을까요? 돼지가 한자로 돈이잖아요. 그렇게 사소하게 연결이 돼요. 논리적이지 않죠. 그냥 자유롭게 연상이 되었을 뿐이에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특히 동양인들은 연관적 사고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자, 그 다음에 원숭이, 바나나 이렇게 있으면 서양 사람들은 카테고리를 어떻게 묶을까요? 이렇게 묶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묶었죠? 이렇게 묶었다는 건 여러분 다 동양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나하고 원숭이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연관적 사고죠. 서양 사람들은 분류적 사고를 하거든요. 원숭이와 사자는 동물이잖아요. 이건 과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사고방식이 다른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사고는 연관적 사고예요. 그래서 이제 육체 이전의 아동의 사고는 이런 연관성을 가진 사고.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제 심리 분석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자유연상, 연상을 시키는 거죠. 그 연상이 꿈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런 이제 우연성, 또 욕동이라는 건 우연하게 그렇게 어디에 갖다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옆집 수정이가 좋은 사춘기 남황색 철수는 밤에 수정이를 좋아하는 것을 뭘로 꿈으로 나타내 보이냐면 천정에 있는 상들리에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수정과 수정이가 서로 그렇게 연결해요.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성에 의해서 내가 내 내면의 힘이 어떤 대상에게 갖다 붙는 거죠. 이걸 이제 부착이라고 해요. 부착. 그런 식의 이제 욕동에 의해서 이제 형성되는 거죠.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되며 행위 목표가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본능은 성, 수면성, 음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질을 의미한다면 욕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 진료 같은 개념으로 그 자체로서 인식되지 않고 항상 정신으로만 표현되고 그래서 감정으로만 의식이 되어집니다. 욕동은 의식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정신에 표상되었을 때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추동이라는 개념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웃집 수정이와 천장에 있는 샹들리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돼지꿈, 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욕동은 의식화된 삶 아래서 또는 옆에서 있거나 아예 그것과 전반적으로 다른 내장의 힘들, 즉 정서 너머에 있기를 고집하는 생명력입니다. 이 개념은 오웬이 설명한 죄의 법과 매우 유사하고 오웬은 바울의 논의를 따라서 이 법의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라는 개념이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로 말하는 추동 혹은 욕동 이 개념하고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칼빈은 제네바 요리문답에서 죄의 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본성상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성향이 대단하여서 이 감정이 다른 모든 성향을 제압해버린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성향으로서의 욕동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제 치료라는 것은 그냥 내적인 균형이에요. 균형. 적응이죠. 환경에 잘 적응하는데 자기 만족적으로 잘 적응하면 그걸 치료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교회가 가져다 그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이드, 어거스틴이 말한 아모루스와 아모르데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수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핵심 감정 자체는 욕동이 아니며 그것의 정신적인 산물로서의 추동인 것이죠. 욕동의 정신적인 산물로서의 추동을 이제 우리가 핵심 감정이라고 하고 핵심 감정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들이죠. 오히려 원하고 바라는 것에 좌절되었을 때 경험하는 주관적인 느낌이 핵심 감정이고 핵심 감정은 미숙한 자아가 이 좌절을 해소할 수 없을 때 내적인 힘의 균형을 위해서 동원되는 감정입니다. 그럼 부담감을 이제 지우고 언약적 인격 주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욕동 이해가 깊어질수록 고통이 가중됩니다. 자신의 고통, 비참한 형편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작업은 힘든 일이죠.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왜 애들이 그 이제 어디 부딪혀서 막 아프단 말이에요, 그죠? 아플 때 어떨 때 풀어지냐면 막 뗐지, 막 풀어지잖아요, 그죠? 실제로 얘가 잘못한 게 없죠. 얘가 뭔 잘못이 있어요? 자기가 가서 부딪혔는데. 근데도 뗐지 해주면 애들이 풀어진단 말이죠. 왜요? 그렇게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 추동의 힘이 있고 그 추동의 힘은 어떻게든 밖으로 발산되어져야 편안해지는데 그렇게 편안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기제가 방어인 거죠. 근데 그 방어를 다 걷어내고 나면 우리가 이제 벌거벗은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불쌍한 자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로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인간으로서 몹시 자존심 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회피하는 전략으로서 오늘날도 아담처럼 무화과 나무 잎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드러날 때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의 정도는 개인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고 이해가 깊어질수록 반응도 달라집니다. 욕동을 이해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죄만 남았다는 상황을 자각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욕동이 일어났어요. 욕동이 일어나서 막 그것이 밖으로 발산되는 동안에는 컨트롤이 안 돼요. 사람이 보통에는.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집에 불이 막 났어요. 이제 여기 조금만 이렇게 종이가 하나 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 칩 같은 거 툭툭툭툭 꺼지잖아요. 그죠? 좀부터 이게 막 활활 타네. 그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알겠죠. 그럼 연기도 나고 119도 오고. 근데 소화기 가져다 들고 막 하면 꺼지잖아요. 근데 막 사방에 옮겨 붙었어요. 그럼 끌려면 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다 타거나 소방차가 출동해서 끄거나 그러기 전에는 안 꺼지죠.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감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그렇게 활활 타오르와도 몰라요. 여러분 부부 싸우는 건 알죠? 부부가 맨날 똑같은 걸로 싸우거든요. 그죠? 뭐 남북 통일 이런 문제로 안 싸우잖아요. 그죠? 교회 뭐 이런 걸 안 싸워요. 맨날 똑같은 걸로 싸워요. 근데 맨날 똑같은 걸로 싸우는데 왜 맨날 안 고쳐질까요? 자기가 어떤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어떤지 모르는 거.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필요를 얘기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필요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하고 막 남편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아내를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망에 맞게끔 상대방의 행동을 유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죠 서로. 그러니까 계속 타오르는 거죠. 그렇게 다 타고 쟤만 남으면 이제 또 후회하고 이제 안 그래야지 하는데 또 계속 눌러져서 또 터지고 또 후회하고 그거 막 한 2, 3년 반복하고 5, 6년 반복하고 아, 저 사람하고는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이제 소 닦고듯이 거리두고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정서적인 별거 상태로 들어가고 그래 나중에 황혼이 오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다 타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가 진행되면 활활 탈 때 알죠. 아 내가 또 걸려들었구나. 근데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다 탈 때까지 가는 거죠.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타기 전에 알아요. 확 타오를 때 알죠. 근데 본인이 멈출 수가 없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말하니까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전조를 하는 거죠. 아, 왜 우리가 지진 나기 전에 전조 있듯이 내 핵심 감정이 타오르기 전에 전조를 하는 거예요. 전조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게 될까요?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지. 그 밑에 문단 31페이지 하단에 오게 되면 언약적 인격 주체 세우기 과정은 첫째,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지는 과정은 은혜의 수단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뭐 이웃과의 갈등, 아내와의 갈등, 목사와의 갈등, 교회의 여러 성도들과의 갈등, 뭐 교회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 은혜의 내적이고 외적인 방편을 가지고 제2세력인 핵심 감정을 조정 사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왜 그러는 줄 모르면 계속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약점을 정확하게 조정 사격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 계속 그 부분을 계속해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계속 그 죄를 짓고 반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또 죄 짓고 반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막 100만 번, 200만 번 하는데요. 보통은 100만 번까지 안 갑니다. 한 200번쯤 하다가 타협하죠. 아, 안 되나 보다. 그럼 이제 뭐가 식어요? 기도도 식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식고 교회 나가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마음은 점점 괴로움이 쌓이고 그래서 갈등을 회피하게 되게 되죠. 그래서 성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준 사격할 수 있으면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나머지는 질문 받았어. 읽어보시면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하십시오. 네. 이제 성도들이 보통 이제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것들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또 알고 있고, 근데 아는데 잘 안 된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책을 좀 줘야 되나요? 아는데 안 된다. 네. 아는 게 아니죠. 잘 모르. 잘 모르는 거죠.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교육의 이제 제일 큰 문제 중에 한 가지인데 뭐 나는 여기 미국에 사는 여기 처음 와보는 아니 잠깐 지금 공부 중이야. 그럼 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수영 잘하는 법 이런 거 모르지 않지 않다. 책봉 금방 알죠. 근데 그 수영 잘하는 법을 아는 거하고 실제로 수영을 잘하는 거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심 감정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어저께 종교라는 케이스가 핵심 감정 부담감 케이스예요. 이 친구는 이제 부담감이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제 뭐 학원 같은 걸 하나 냈어요. 학원을 냈는데 실외기를 이제 그 1층에 있는 사무실 옆에다가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막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1층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싫다래요. 곧바로. 그럼 이제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막 그걸 분노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표현을 못하고 막 혼자서 속으로 흥건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이때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갈등하냐면 이 친구가 갈등하는 지점이 이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분노로 막 갈등.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근데 지금 이거는 이걸 다룰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그죠? 공사를 했어요, 그죠? 공사를 했어. 그러면 공사를 하면 공사 도중에 사실은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그럼 공사하면 뭐 1층이나 뭐 이런 데 좀 피해가 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전에 뭘 할 수가 있죠? 가서 뭐 좀 얘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그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음료수라도 하나 사가면서 사과도 하고, 그죠? 양해도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저기 사장님 죄송한데 쓰레기 좀 옆에다가 두면 안 될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두지 마! 하고 막 이럴까요? 서로 그런 마음이 있어도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아니 뭐 그러시죠 하거나 또 서로 두지 마라고 했더라도 좀 시간을 좀 두고 또 찾아가서 얘기하고 했더라면 그 공사에 닥치기 전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겠죠. 부담감이 높으니까 이런 이렇게 1, 2, 3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이게 없어요. 없고 곧바로 가서 상대방이 거절하니까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기고 분노를 다루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 요게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예요? 1, 2, 3의 문제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잘 이웃과 관계를 했더라면 사실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죠. 그죠? 그런 지점인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요거 가지고 고민하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잘 못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죠? 잘 풀 수 있거든요.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이라도 뭐 가서 계속 얘기하고 뭐 오늘은 뭐 이렇게 벽체 공사를 하는데 먼지가 많이 나서 좀 어떠셨어요?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망치질을 많이 하는데 소음이 좀 많이 나죠. 그러면 좀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음료수라도 좀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그런 게 좀 계속 오고 갔으면 본인이 거기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랬더라면 그 다음에 우리 실력이 좀 놓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사장님? 이거 좀 미안한데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예 야멸차게 처음부터 그냥 안 돼 이렇게는 안 했겠죠. 그죠? 뭔가 뭐 저기 돌아든지 여기는 안 되고 이쪽에 이렇게 돌아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본인의 이 어떤 대인관계하는 방식과 세계관에서는 본인이 부담감이 막 이렇게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꺼리고 자꾸 미뤄두고 일을 크게 해서 한 번에 하려고 드는 경향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웃과 어떤 윤리적 관계를 맺고 상황과 관계 맺는 방식에 있어서 되게 미숙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소통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이웃하고 소통이 안 일어나는데 뭐 교회에서 뭐 잘 소통이 잘 되겠어요? 잘 될 필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이렇게 디테일한 하나하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것이라야 컨트롤이 되지 압력이 가득 찬 채로 뚜껑을 열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가 이미 올라가고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어디서 고민하냐면 여기서 고민하거든요. 그죠? 이 상태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건 본인이 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라는 게 이런 어떤 삶의 기술을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데 대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잘 못 해내는 거죠. 또 다른 질문 가보시면 돼요. 네, 사실 보통은 그러면 네.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부담감이 그렇죠. 많아서 네. 그런 것 같은가요? 책임을 자기가 이제 책임이라는 게 자기 어떤 뭐 자기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결정권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기분이라든지 이런 건 누구 몫이죠? 사실은 그 사람 몫이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책임지려고 하죠. 그죠? 뭐 마치 이런 거예요. 뽀뽀를 한 번 했기 때문에 당신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된다. 좀 과한 책임이잖아요. 그건 서로가 합의해서 한 것인데, 그죠? 뭐 그런 어떤 책임의 범위,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 속에서 연습되어지고 서로 실천되어지고 상대방의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나치게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거죠. 부담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확대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자기 책임으로 가지고 와요. 자기 책임으로 가져오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소통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소통이 잘 안 되죠.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우리 앞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일을 하면서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업무 분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장인데 밑에 과장들 시키면 되는데 안 시키고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죠. 소통이 안 되죠. 제가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근데 반대쪽으로는 또 때로는 다른 어떤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고 업무 분장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부담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죠. 다른 핵심 감정 때문일 수도 있고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회피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뭐 두통이라는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이 하나의 바이러스가 두통을 유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많은 가지의 바이러스가 하나의 증상을 유발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두통, 어떤 사람은 오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코막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 증상들이 각각 하나의 바이러스와 1대1 대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의 어떤 복합적 구조물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 구조물.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잘 진행하였습니다. 남은 11주도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